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이 뭘까요? 허무주의를 노래한다, 또는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의인은 때로는 빨리 죽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늘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전도자가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자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 가운데 현실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한번 이렇게 선교를 가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길거리를 딱 지나가요.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소들이 딱 지나가면 차들이 다 일제히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비켜서고 차도 비켜서는데요, 우리가 이제 힌두교 사람들은 이 암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소가 마치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늙어서 우유도 생산하지 못하고 뭐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암소이긴 하지만, 그걸 죽이거나 살해를 하면 마치 이제 어머니를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암소가, 신성한 암소는 그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힌두교인들이 모든 그 인생의 다양한 이 단계, 윤회에 있어서 하나씩 그 단계가 이 악마로부터 이제 소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86번의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소를 죽이면 다시 이 악마로부터 첫 단계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그 소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자, 그래요. 힌두교 신학자는 그래서 이 암소 안에는 3만 또는 3억 그런 다양한 신들이, 이제 영혼들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당연히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 암소 하나 가지고 힌두교인들의 어떤 사상을 보면 굉장히 참담하고 불쌍하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이 단계를 거쳐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내가 이렇게 잘못된 동물이나 또 악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기독교는요, 이런 것들을,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다 거부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암소, 뭐 돌, 태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뭘 믿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왕이 올라서 나름대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요, 또 많은 그런 열강 가운데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통일국가를 만들고 유지했던 한 왕입니다. 자,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고요, 힘의 정점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과 지혜를 가졌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전도서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손 안에 있는 자가 미움을 받는 자인지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쥐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거다, 그 팔로 품 안에 둘 것이다. 성경에 보면 손, 팔,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속성을 설명을 해요. 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손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만인이 볼 때 최고의 부러움을 샀던 그 왕이 누구냐? 솔로몬 아닙니까? 그도 이제 60세밖에 살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는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그가 실력을 과시하고 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 세상을 다스렸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솔로몬이 노년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지혜, 능력, 힘,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결정난다.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줄 것이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보응을 쥐고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고 몸이 무거울 때, 또한 우리가 나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요, 또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솔로몬도 깨달아요. 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 손 안에 벗어나면 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솔로몬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꼭 붙잡고 있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게, 경험하는 게 내 실제 삶 가운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제 2절 이후부터 12절까지가 이 세 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손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손 안에 있는 자는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보니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인데,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체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이 세상에 딱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예요.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해, 그런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산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을 못하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가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거지? 여러분, 광야를 헤매던 다윗도요, 당신 살 이유가 있을까? 글쎄, 당신 죽어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수천 가지도 더 많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요. 오늘 내가 죽고 싶고 또 내일만 생각해도 또 죽고 싶고, 그런 이유를 수없이 많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손에 딱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죽음의 땅을 걸어요. 늘 그런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사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살려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자의 소망을 채워주신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갈망하라. 내 영혼아 조급해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내 영혼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걸 지금 믿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겪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 신방하면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요, 질병처럼, 마치 감기처럼 찾아와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그런 병을 앓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 어떨까요? 낯선 곳에 찾아가면 낯선 문화 속에 또 친구도 없죠. 또 나와 함께 교제할 사람도 없죠. 그 문화적 충격과 함께 또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와요. 오랫동안 또 사역을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를 파송한 교회가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지금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런 여러분, 낯선 땅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10년, 20년 사역을 했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죠.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지금 우리는 과연 나는 목사가 맞는가 사모가 맞는가 그런 정체성들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산후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중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이 경쟁 사회 속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또는 선배들은 누르고 그 중간에서 지금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직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요 또 이 자녀들이 출가를 해요. 이제 노후의 삶을 살아가요. 다른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이 공허한 텅 빈 집에 가면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앓고 있는 그런 노후의 노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가면 목사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마귀가 내 귀 속에다가 막 그렇게 살지 마. 너 하나 없으면 다른 사람 다 기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하여 환한 얼굴로 여러분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무서운 얼굴로 대해야 되죠. 그럼 마귀가 그런 무기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무기를 딱 전시해 놓고 또 구경하는 중에 가장 비싼 무기가 뭐냐? 바로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기뻐 찬양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딱 이 낙심이라는 무기 한 방을 딱 맞으면요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내가 마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낙심이라는 이 무기를 맞으면요 금세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거나 낙심이 오는 이 현실이 오면 하나님 음성보다 마귀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잘못된 그런 말들이 오늘 나에게 더 선명하게 들리죠. 칭찬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참 목사님 좋아요 또는 뭐 여러 칭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칭찬들은요 그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그 낙심되는 이야기, 악플 뭐 이런 것들은요 마치 미꾸라지가 진흙 속을 막 파고들듯이 계속 내 마음에 파고들어요. 동굴 안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들어요? 혼자 갇혀서 수렁에서 동굴에서 힘껏 외치고 메아리 치면 그게 다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또 내 입술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들어와요. 다시 또 내 마음속에 자꾸 파고들죠.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솔로몬은요 속담을 통해서 말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 중에 뭐 개똥밭에 뒹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 윤회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대요 무서워요. 근데 그 사자는 죽었어요. 아니면 그냥 아주 막 실제처럼 잘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위용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사자라도 죽었다면 그냥 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라면 그게 오늘 나에게 아무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 여러분 그런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건 뭘까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우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징이 뭘 비교하는 거냐?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정신적인 약함,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적인 이 고통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와서 우리가 이 죽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소망이 있다. 이 표현을 지금 솔로몬은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래요. 결국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끝,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 속에 환난, 인내, 연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라는 것에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절대 없어요. 산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뭐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소망이 있는 자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딱 바닷물에 빠졌어요.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손이 딱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때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이 급전직하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는 삶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똑같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그런 2인자가 되는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가졌을 때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때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꿎게 그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때 그런 때죠. 우리 같으면 감옥에다 머리를 박겠죠. 주먹으로 그냥 벽을 때려서 손에 피가 나도록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팔, 강한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맞으세요?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요셉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나 또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지금 이 솔로몬이요, 자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니까 자, 그 현실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기쁨, 즐거운 마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뭔가 경건한 일을 하고 이런 데서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 우리도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똑같죠. 자, 그리고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라. 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엔조이하고 살아라. 예, 우리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라는 또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희락주의자들이에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죠. 웃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희락주의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표출되는, 그래서 교회 딱 오면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 마음이 풀리고 무장해제가 되죠. 신방을 가봐도 그래요. 어떤 가정을 가보면 그 가정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이 신방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막 머릿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팍팍팍 주세요. 어떤 가정을 가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해요. 경직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죠. 뭘 한 끼를 먹어도 기쁨으로 먹고
우리 이제 교육자들 중에도 보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굉장히 기쁨으로 리액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맛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와,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모래알 씹듯이 먹는 사람도 있겠죠. 김치찌개를 하나 먹어도, 청국장을 먹어도, 와,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감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해야만 대단한 게 아니죠. 오늘 아침 내 앞에 차려진 이 밥상을 딱 먹으면서 감사히 먹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2박 3일 동안 병실에서 병원에서 주는 밥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 비주얼은 굉장히 좋아요. 밥이 너무 질어요. 또 뭐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계속 먹으니까 첫날에는 맛있어가지고요, 다 먹었어요. 마지막 때니까 이제 점점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기쁘게 즐겁게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먹으면서 또 먹으니까 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먹는 것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꿀맛같이 여기고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경건, 먹으면서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웃을 일이 있는지 한번 와보시라고요. 아이고, 막 밥맛 다 떨어지게 하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들 오늘 말씀처럼 웃고 살고 싶죠.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세상에서는요, 웃는 사람이 있고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바로 하나님 강한 능력의 팔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내 불안한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즐겁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자는요, 찬송의 소리도 달라요. 찬송을 부르는 맛도 다르죠. 뭐 찬송을 부르면 기쁨으로, 이 가사가 진짜 내 가사고 내 간증이 되어서 이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에 완전히 와서 부딪히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것처럼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여전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래요. 내 모든 이 짐들을 십자가에 딱 풀어놓고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부를 수 있고, 여전히 내 앞길은 험하지만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돼요. 이때 여러분 기쁨을 드려요. 이때 밥맛이 돌아오죠. 이때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나를 막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 눌림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나는 잡혀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굉장한 이 프레셔, 압력과 그런 부담과 그 염려와 이런 무게의 짐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런 게 오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디다가요?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오늘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바르고 다니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않죠. 슬리퍼를 신어도 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내가 하나님 그런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디자이너인 것처럼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서는 멈추지 않고 내 집 안에 있는 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고 그래요. 여기 아내, 이 부분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오늘 내 운명에 그냥 대충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운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을 딱 신뢰하면서 내 운명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걸어가겠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흔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손에 딱 맡김으로 이 든든한 그 인생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희락주의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복된 그런 웃음들이 여러분 얼굴에 만연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뭘까? 자, 솔로몬은요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도 똑같죠. 우리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육체의 풀이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꽃과 시드는 풀, 이 안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죠? 내 인생이 바로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능력의 팔을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가을이죠. 가을이면 겸손해져요. 가을이면 우리 인생의 전면모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맑은 하늘, 황금빛이 감도는 그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그런 들녘, 단풍잎들이 막 이렇게 울긋불긋 물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지만 또 떨어지는 이 낙엽을 보면서 웃에 잠기죠. 난 가을이 싫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윤기를 잃어가는 이 나뭇잎을 바라보며 나도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눈치를 채는 게 가을 아니겠어요? 화장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내 인생의 그림자도 보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얼굴을 보면서 그 저승꽃도 피고 기미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우울해지잖아요. 인생의 이 자국이, 흙으로 빚어진 내 인생의 자국이 내가 이렇게 핥히고 지나갔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도 뽀송뽀송하고 얼굴에 빛도 나고 윤기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다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용기 100배 했잖아요. 손에 이런 힘을 믿고 젊었을 때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체력도 떨어지고 아픈 것이 생기면서 뭔가 용기가 사라져요. 우리가 이제 이 젊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을이, 우리 인생의 그런 황혼역에 드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교만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고 내가 골짜기고 내가 여러분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을 자신해요, 또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뭐라도 하나 연약함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을과 같은 그런 쓸쓸함을 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오늘 내 마음에 딱 평지가 생길 때,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들이 평지가 딱 될 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하나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꽃, 시드는 풀, 아무리 화려하지만 사라지고 마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노후, 짧은 그 노후 준비를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4월 교회라고 하는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곳에 묶어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많지도 않은 시간,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가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서로가 세워주고 격려하며 살아가기도 너무나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것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경만 뭐라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 새가 그물에 또는 물고기가 그물에, 새가 올무에 걸릴지 모른다.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사후를 준비하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예배를 드리고 딱 맞춰요. 그러면 광고 시간에 아니면 이 기도의 시간의 끝에 그 목사님이 항상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일절 강점기를 거치고 유교를 거쳤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또 공산당에게도 이렇게 거부하면서 많이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어떤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그런 광고를 해요. 이 땅의 환난과 죽음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이게 딱 끝자락에 항상 하시는 광고였어요. 이 땅의 환난과 죽음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합시다. 이게 지금 저도 아직 그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광고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합화와 같은 이 향기를 주위에 흘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죽음의 냄새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산소망의 냄새,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또한 영생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한 것들을, 향기를 바라며 보여주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까지 그 승리를 하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일꾼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내 삶을 준비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 하나님 손 안에 딱 붙잡혀서 내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새처럼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처럼 올무에 걸릴지 모른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지혜로 삼으셔서 내 인생 정말 짧다라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짧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런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노후가 아니라 영원한 사후 세계, 생명의 세계, 영생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